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온 우주 만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아담이 처음 창조가 되고 세상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보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나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 때 행복한 겁니다. 창조 섭리대로 살아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줄 때 사람은 진정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지,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내 편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삶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면으로 볼 때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편이 몇 명이냐가, 이것이 참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편은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가족들도 있고 한데 정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기자,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 사는 것이 두렵지 않다.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아니한다.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찌 다윗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공통적으로 임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세요.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세상 사는 동안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편히 주시나요? 나도 구원해 주시나요? 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신앙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나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바라고 또 예수를 믿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편이 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되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 되주시고 늘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심으로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자, 그렇다면 보응하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석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응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함을 풀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과 악, 내 삶의 모든 선과 악을 시시비비를 아주 명백하고 공정하게 가려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속상할 일이 많죠. 어느 때 가장 속상할까요? 여러 가지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또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락 내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그리고 막 무시를 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한다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해요. 그래서 속상할 일이 많아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그렇고 하소연해봐도 별것도 없고 또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편이 되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답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정말 이런 것 생각하면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내 편이 되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은혜를 누리시기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되주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경우의 사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의 조국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국의 멸망을 선포한다. 그의 민족의 멸망과 심판을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의 나라도 아니고 적국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사랑하는 나라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니. 회복의 메시지도 물론 전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잘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셨어야죠. 그리고 막 사람들로부터 사명 잘 감당했으니까 그에 따르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어야죠.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매국노라고 막 그랬고요, 막 비난했고요,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막 낙인을 찍었고요. 나아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라고 막 정죄했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레미야 애가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시로 노래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52절에서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에레미야는 사람 이름이고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내가 사냥감이 됐다. 예.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던졌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 물이 내 머리 위를 막 넘쳐 흐르니 내 스스로 이르기 나 이제 끝났다. 난 소망이 없다. 나는 멸절됐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 아파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자 에레미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한 사명자잖아요.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우리 55절 그리고 5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기도했어요. 59절 읽겠습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속량하셨나이다.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백성,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되주시면서 보응하십니다. 즉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잠 못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속상해서 그냥 막 체념하고 그냥 잊고 싶고 생각만 하면 막 원통하고 분해서 막 화가 나고 괴로운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분명. 이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편이 되주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나의 원수를 향해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응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다? 뜻이 뭐다?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보응하신다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의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7절에 보응하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샤네라는 단어입니다. 샤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해결하다,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주셔서 어떻게 하신다? 나를 어떻게 도와주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수천 명인데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겠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는 뭐 성도건 성도가 아니건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언뜻 보아서는 다 갖추고 살고 언뜻 보아서는 다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삶에 문제가 있어요. 말 못할 고민들이 있고요.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아무리 말로 해도 또 아무리 해결책을 찾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문제들을 전부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래서 나를 보응하신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으며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세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에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우린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이 돼 주셔서 나를 포용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집에서 찾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내 편이 되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이것에 대한 답 또한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답니까?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처럼 나타나서 신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내 문제를 막 해결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신다? 돕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자는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해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가? 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편이 되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편이 되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도와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 그랬고 그 보응하신다는 것의 말의 의미는 먼저는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이고 나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내 편이 되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 편이 되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주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것이 참 보통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뭔가 답이 딱 주어지고 그 답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얻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기다린 이후에 그 답을 내가 얻어내야 한다면, 찾아야 한다면, 이루어야 한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내 영혼을 얼마나 쇠약하게 하는지 몰라요. 또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대적 사탄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모저모로 막 흔들어대요. 그리고 세상의 시련은 또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소낙비가 내리면 그 소낙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고 있어요? 피해야 돼요. 기다림을 잘 하려면요 잘 피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디로, 누구에게로 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18편 8절 9절은요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 8절과 9절을 하기까지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말도 못하는 시행착오 끝에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봤어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예. 그가 10대 후반에 왕으로 낙점을 받았으면 바로 왕이 됐어야죠. 아니요. 40세에 비로소 통일 왕조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40세가 되기까지 단 하루도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었어요. 왕이 되고도요,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심지어 그의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신발도 못 신고 왕국에서 피난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의 인생이 보통 고난의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이곳저곳 피난처를 찾았겠어요. 사람에게도 의지해 봤을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의지해 봤을 것이고, 또 아주 힘이 있는 사람에게도 의지해 봤을 것이고, 부자에게도 의지해 봤을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의지해 봤을 것이고, 성품이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의지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 못하구나.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고관들에게 신뢰하는 것도 아무 별 의미가 없구나.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수십 년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혜자의, 우리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풍랑 속에 계십니까? 뭔가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바짝바짝 마르고 뼈가 마르며 근심과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린 지금 어디로 가야 할 때예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히 주셔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즉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늘 위로를 주세요. 세상에 주는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로를 줘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내 몸이 병들고 막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찾으며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가진 것 없어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단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게 몇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구세주로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구원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영생하게 돼요. 아주 기가 막힌 첫 번째 은혜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도 모르는 선행을 해야 한다면, 고행을 해야 한다면, 노력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의인됨을 얻겠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대요. 단지 하나 보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겠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은혜의 선물을 주세요. 구원의 선물을 주세요.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선물하세요. 영생하게 하세요. 이게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된 이후에 얻게 되는 은혜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대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자녀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세요. 우리도 자녀는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책임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편이 되주세요. 내 편이 되주셔서 나를 위해 보응하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아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